할렐루야. 오늘도 변함없는 믿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있는 곳에 성령의 임재로 가득 채워주시고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실 주님을 기대하고 사모하면서 우리 함께 예배하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있는 곳에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전심으로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이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이처럼 주님을 의지하면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하라. 산과 바다 건너가 힘을 다 복음의 빛 비춰라.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포합시다.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우리를 통해서 온 세상 가운데 빛과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증거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더 큰 기쁨으로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할 때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주님께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아버지여 우리를 하나 되었습니다. 우리가 서로 섬김으로써 하나 되었습니다. Father, make us one. Father, make us one. Father, make us one. That the world may know you have sent your Son. Father, make us one.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아버지여 우리는
우리가 서로 섬김으로써 우리가 서로 섬김으로써 하나 되었습니다.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우리여 마음을 다해 선포합시다. 모든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든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 주의 약속을 붙잡고 선포합시다.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취하는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할렐루야. 모든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든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할렐루야. 열방의 통치자 되시는 주님, 이 시간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셔서 기쁨과 능력으로 일어나 온 세상 속에 주님의 빛이 진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다해 선포합시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왕. 그의 두 손을 높이 들고 선포합시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왕 여호와, 위대하신 왕, 위대하신 왕 여호와. 할렐루야. 온 열방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셔서 온 만방의 하나님의 빛을 선포케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하신 주님께 더 큰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시다. 아멘. 주님 찬양합니다. 자리에 앉아서 계속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주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가득한 나의 갈 길 다 가고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하시리. 빈들이나 사막에서 시간을 뚫고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그렇게 일하실 주님 바라봅시다. 당신의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주님께 다시 한번 믿음으로 예수 우리와 함께 하심을 선포합시다.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를 위로하시는 주님께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내 주님 꽃들도 푸르고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라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 능력의 주님을 선포합시다. 두 손을 높이 들고 꽃들도 푸른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주님 찬양합니다.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라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라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하나님, 온 천하 만물이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경배할 때 그 찬양의 울림과 그 찬양의 능력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그 길을 여는 하나님의 특별한 기적과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기적의 현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선포하실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고 역사하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다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우리의 삶에 가장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그 존귀하신 주님께 하나님 온 마음을 다해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살피시고 보호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반석 되신 하나님 아버지, 변함없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찬양합니다. 세상의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며 이 시간 겸손히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오니 예배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고 저희의 고백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얼굴을 구하오니 성령으로 채우시고 참된 예배의 기쁨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의 하나님, 하나님만이 모든 것 되시며 예수님만이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지만 여전히 세상의 지식과 물질로 삶의 허전함을 채우며 주의 길을 떠났던 저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는 우상을 버리고 주님께로 그 발걸음을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열심을 다하여 주시고 주님과 연합을 이루는 생명의 길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주의 백성들의 앞길을 아시고 지금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간절히 붙들기를 원합니다. 따스한 주의 음성과 그 손길로 말씀하여 주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죄악과 거짓과 부정으로 가득한 세상 속에 주의 진리를 저희의 삶으로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주의 자녀를 지키심을 믿사오니 하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는 회복의 통로로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교회의 주인 되어 주시고 성령으로 교회를 이끌어 가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대에 주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요,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충만한 공동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기적을 경험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이 새로운 교회의 담장을 넘어 주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에 함께 달려가 주의 선하심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되는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 사도행전의 기적과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도구로 쓰임받는 저희 새로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한옥 목사님을 주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감동과 역사하심으로 모든 예배자들의 심령이 새롭게 되고 순종의 열매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 마음 다해 드리는 특순을 기뻐 받아주시고 구원의 기적과 생명 대신 예수님의 이름만이 높아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유일한 구원자 되시며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온라인으로 주일 예배에 참석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부어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은혜에 충만하세요. 은혜에 충만하세요. 은혜에 충만하세요. 우리 함께 축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을 바라보며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월 5일 한옥 목사님은 양부모에게 학대당해 사망한 정인 양이 안치된 경기도 양평에 있는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 묘지를 찾아 한국교회의 원로이신 홍정길 목사님과 이동원 목사님과 함께 추모 예배를 드렸습니다. 홍정길 목사님은 시편 23편 말씀을 전하여 주셨고, 또 한옥 목사님께서는 한국교회가 진심으로 미안해야 하고 선한 양심을 회복하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뜻을 전하셨습니다.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국교회가 아동학대의 사각지대를 섬기는 것은 물론 따뜻한 입양 문화에 앞장서야 함을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한국교회가 사회적 책임감을 가지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가 스탠드 어게인이라는 주제로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옥 목사님의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성도님들께서 실시간 온라인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주소 및 연락처가 변경되신 성도님들께서는 교적 정보 업데이트를 위해 주보에 광고된 온라인 링크에 접속하셔서 교적 수정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적 사진을 최근 사진으로 변경하기 원하시는 성도님께서는 문의 연락처 문자로 사진 파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에 새롭게 사역을 시작하는 힐링팀에서 사역팀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교회 내 환우와 환우 가족을 위해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상황에 따른 신방과 사역에 봉사하기 원하시는 성도님들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신청은 담당 교육자 이메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연말 정산을 위한 기부금 영수증 증명서를 새로운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와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의 추천 영화
Beautiful Day in the Neighborhood 영화를 소개해 드립니다. 이 영화는 33년 동안 방영된 미국의 대표 어린이 프로그램의 진행자이자 친절함과 따뜻함의 대명사로 많은 사랑을 받아온 미스터 로저스를 통해 삶이 변화되고 회복을 경험한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누군가의 따뜻함이 절실하게 필요한 오늘날 이 영화를 통해서 많은 위로와 거룩한 도전의 시간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이제 특순 후에 한옥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다윗이 그일라를 구원하다.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이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에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 빗장에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려 하더니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매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축복된 주일 아침 또 국내외 실시간 온라인 생방송으로 함께 예배에 동참하고 계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또 이 아침에 우리 챔버 트리오 김희선, 이홍경, 김오늘 우리 세 분의 성도님들의 정성어린 어메이징 그레이스 연주를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셨다고 믿습니다. 목사님 광고해 주신 대로 지난주 저는 그 홍정길 목사님, 이동원 목사님과 함께 그 양평의 하이 패밀리 안데르센 어린이 묘지에 매스컴에 보도된 겨우 16개월밖에 이 땅에서 인생을 살지 못했던 정인 양의 묘지에 가서 추모 예배를 드리고 왔습니다. 특별히 우리 목회자들의 가슴에 큰 충격이 되었던 것은 이 가해자 이 양부모가 다 크리스천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참 이 문제를 놓고 참 회개를 많이 하고 기도하고 앞으로 이 한국 사회에 다시는 이런 아동 학대 문제가 없도록 하는 일에 앞장서야 될 것이라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문제를 정확하게 봐야 되는데 이것은 입양의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동 학대 문제입니다. 우리가 계속 이때까지 아동 학대로 숨진 아동들이 지난 5년 동안에 정부 통계로 150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그때 가해자가 대부분 80%가 친부모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친부모, 양부모 할 것 없이 아동 학대에 대한 우리 사회적인 인식과 이 문제에 대한 개선을 우리가 정말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문제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이고 동시에 따뜻한 입양 문화는 더 많이 확산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아울러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시는 우리 교회의 사회적인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추운 아침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수많은 성도들이 같이 교회에 모이지 못하고 집에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드릴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현실이 계속되고 있음을 너무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늘 따뜻한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시고 힘든 마음들 속에 주님의 생명의 말씀 주셔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난 본문에서 우리는 사울 왕에게 쫓긴 다윗이 이스라엘의 적인 블레셋 땅으로까지 도망갔던 이야기를 다루었었습니다. 그러나 블레셋에서도 다윗을 두려워한 그쪽 신하들의 경계심으로 인해서 다윗은 정신병자 흉내까지 내면서 간신히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정말 비참하고 힘든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시편 34편과 56편을 다윗이 그때 썼었죠. 그래서 지난 연말 연시 2주간에 걸쳐서 주일 강단에서 우리는 그 두 시들을 다루면서 인생의 광야를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지나야 하는지를 함께 묵상했습니다. 자, 이제 다윗과 그의 부하들 수백 명이 유대 광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렇지만 유대 광야가 굉장히 넓었기 때문에 사울의 추격대가 다윗의 위치를 찾아내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에게 이 위치가 들통나게 되는 결정적인 사건이 오늘 발생하게 됩니다. 1절 읽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스라엘의 가장 큰 대적인 블레셋인들이 그일라라고 하는 작은 이스라엘 국경 마을을 공격해서 타작마당을 탈취합니다. 그 당시 타작마당은 곡식을 타작하는 장소일 뿐 아니라 타작한 곡식을 차곡차곡 쌓아놓는 곡식 저장소이기도 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러므로 이 타작마당을 탈취한 시기는 보리나 밀을 추수하고 타작해서 저장하는 아마 초여름쯤으로 예상이 됩니다. 1년 동안 피땀 흘려 농사해 놓은 곡식들을 하루아침에 빼앗기게 생겼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곡식 뺏기는 것도 뺏기는 거지만 이제 목숨까지 위협당하게 생겼습니다. 1년 중 가장 큰 기쁨의 때, 추수의 때가 가장 무서운 재앙의 때로 변하게 생겼습니다. 사울 왕의 군대는 가까이 와서 도와주기에는 너무나 멀리 있었고 우리가 조금 이따 알게 되지만 도와줄 수 있다고 해도 별로 도와줄 마음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사울 왕의 관심사는 온통 딴 데 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때 마침 근처에 있던 다윗이 이 소식을 접하고 마음이 움직였어요. 내가 나서서 도와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2절 읽습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자, 다윗도 지금 도망자 신세예요. 사울 왕의 추격을 받아서 하루하루 도망다니는 신세인데도 고통당하는 이 그일라 사람들을 보고 도와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한 것입니다. 참 이렇게 자기 처지도 힘든 때 남을 돕겠다고 나서는 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것도 자기와 부하들의 목숨을 걸고 블레셋 군대와 싸워야 되는 일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이 보배로운 마음을 축복하시고 그렇게 하라고 허락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허락은 받았는데 이제 같이 함께 출동해야 되는 부하들이 고개를 내저었습니다. 3절 읽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는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한지라. 쉽게 말해서 우리 코도 석자인데 우리가 누굴 도와줍니까? 라는 말이에요. 평화로운 유다 지역에서 도망다니는 것도 어려운데 블레셋과 접경지대인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군대와 싸워서 위치를 노출시키는 것은 얼마나 위험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다윗 부하들의 판단이 옳았죠. 지금 도망자인 그들은 최대한 그림자처럼 숨어 지내서 사울의 추격대로부터 위치를 노출시키지 않는 게 중요했어요. 근데 만약 그들이 그일라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국경 지역에서 전쟁을 하게 되면 자신을 뒤쫓고 있는 사울 왕에게 위치가 파악되겠죠. 그러면 앞으로는 블레셋 군대, 뒤로는 사울 왕의 추격대, 양면으로 적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일라 사람들의 사정이 좀 딱하긴 하지만
지금 우리가 사는 게 먼저 아니냐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유다 민족이라고는 하지만 뭐 공격당하는 유다 마을이 한두 군데도 아니고 우리가 생판 모르는 남인데 우리가 그렇게까지 목숨 걸고 그일라 사람들을 도와줄 필요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사실 남을 도울 때 이런 것이 우리의 발목을 잡죠. 제가 담임 목사로서 목회를 해오면서 매년 교회 인력과 재정을 어떤 사역으로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결정을 많이 합니다. 제일 쉬운 게 우리 교인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데 투입하는 거예요. 양육이나 주일학교 교육은 투자하면 할수록 교인들이 피부로 혜택을 받기 때문에 좋아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교인들이 전혀 피부로 느낄 수 없는 외부로 흘려보내는 것은 어렵습니다. 교회도 형편이 어려울 때가 있고 좋을 때도 있는데 좋을 때는 남을 돕는 사역을 잘할 수 있지만 힘들어지면 그러니까 작년에 코로나처럼 모든 한국교회가 힘들어지면 아이고 내 코가 석잔데 하면서 남을 돕는 손길을 거두어 버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때 한국교회 구제와 선교가 눈에 띄게 확 줄어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그럴 때는 항상 이 현실적인 눈으로 결정을 하지 않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그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러면 항상 예수님은 손해보는 쪽으로 결정을 하게 하십니다. 어떤 때는 갈등이 올 때가 있습니다. 보면은 어떤 작은 교회는 돕는데 보니까 어떤 교단에 속했는데 속한 교단에서는 아무도 안 도와주는데 왜 내가 나서서 도와야 될까? 건물이 있는 큰 교회들도 많은데 우리 교회는 건물도 없는데 왜 내가 도와야 되지? 그런 생각들이 저도 인간적으로나마 툭툭 갈 때가 있는데 기도하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런 거 따지지 말고 도와주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특히 작년 코로나 때에도 외부에서 구제하고 선교사님들 돕고 미자립 단체들 돕고 하는 것을 예산과 인력을 전혀 줄이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조금 곤혹스러운 결정이었지만 갈수록 하나님께서 기쁜 마음을 주십니다. 지금 다윗이 그렇게 결정하지 않았는가 생각이 됩니다. 현실적인 어려움을 고려한 부하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히니까 마음이 좀 흔들렸을 거예요. 그렇지만 다윗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4절 읽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네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자, 처음부터 자기 느낌으로 일을 처리하지 않고 일단 하나님의 뜻을 구했어요. 그리고 참모들과 의논합니다. 참모들이 반대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다윗이 어떤 일을 결정할 때 거치는 이 프로세스가 저는 굉장히 멋있는 하나님의 리더의 리더십 프로세싱이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다윗은 평소에 크고 작은 모든 일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결정하는 게 이제 습관이 된 사람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뜻과 사람들의 의견이 부딪힐 때 깊이 고민하며 조율하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주변 사람들의 말을 무조건 무시하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너는 그냥 따라와 라고 밀어붙여서만도 안 돼요. 하나님께서 그 참모들의 지혜와 전문성을 가지고 나를 보완하라고 옆에 좋은 사람들을 두셨어요. 그러나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말려도 현실적인 판단이 아니라 할지라도 결정해야 될, 따라야 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다윗의 부하들의 판단은 영리했고 옳았습니다. 자기 코가 석자인 도망자 신분에 우리가 어떻게 남을 돕고 블레셋 군대와 싸우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부하들 말대로 했으면 다윗은 손해를 보지 않았죠. 안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안전한 길을 포기하고 희생하는 길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것은 항상 안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길입니다. 5절 읽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다윗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키지 않아 하는 부하들을 설득해서 출전합니다. 그리고 블레셋 군대를 물리치고 그일라를 위기에서 구해줍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만날 때 말로만 돕는 척하거나 딴 사람한테 도우라고 말하기가 쉽죠. 그러나 정작 자기가 나서서
자기 피를 흘리고 자기 땀을 흘리며 손해를 보는 거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자기가 여유가 있고 힘이 있으면 몰라도 자기도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의 고통을 돌아볼 마음의 여유가 있겠어요? 도망자인 다윗의 부하들은 사울의 중앙군에 비해서 병력도 무기도 다 모자랍니다. 부자한테 가난한 사람 도우라 그러지 왜 내가 도와야 되냐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모든 걸 갖춘 중앙군 사울 왕이 도와야지 왜 우리가 돕느냐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자가 가난한 사람 돕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사람이 돕는 거예요. 우리는 남을 도와도 내가 손해보면서까지 하기는 싫어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보통 사람과 다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가만 보면은 너무 영악하게 예수를 믿고 너무 영리하게 현실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나 할 수 있을 만큼 일단 내 먹고 살 거 다 챙겨 놓은 다음에 내가 안전한 걸 확보해 놓은 다음에 남을 도우려고 해요. 그러나 남을 섬기기 위해서 정말 희생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다윗을 보면서 이 사람은 참 다르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기도 어려운데 더 어려운 사람 돕는 것을 결심한다. 실천에 옮긴다. 이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닮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자신의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우리도 연약한 이웃을 위해서 우리의 몸을 찢고 피를 흘려줄 수 있습니다. 다윗이 바로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다윗이야말로 나의 마음에 닮은 사람이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고 칭찬하셨습니다. 또한 여기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실질적인 왕이 진짜 누군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사울은 왕의 자리에 있었지만 왕이 아니었어요. 왕의 마음을 가져야 진짜 왕인 거예요. 왕의 일을 해야 진짜 왕이 되는 거예요. 왕자에 앉아서 폼 잡고 있는다고 왕이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 전체를 돌봐야 될 사울 왕은 오직 다윗을 잡아 죽이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었는데 정작 도망자인 다윗은 백성들을 살리고 블레셋으로부터 지키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하는 것만 보면 다윗이 지금부터 왕이에요. 실제 이스라엘의 왕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사람이 다윗이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시작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누가 진짜 왕인지 너희들이 하는 거 보고 생각해 봐라는 것. 누가 진짜 기름 부으신 왕임을 백성들에게 서서히 인식시켜 가십니다. 물론 다윗이 이런 거 다 계산하고 그 일날을 도운 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까지 다 보시면서 다윗에게 그 일날 백성을 돕는 일을 허락하셨습니다. 지금은 힘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의 왕자에 이미 다윗을 앉히려는 하나님의 생각이 계셨어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뜻보다 높으십니다. 그러므로 당장 상식적으로는 손해인 것 같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가야만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은혜를 베풀었는데 다윗에게는 베풀었기 때문에 위기가 닥쳤어요. 7절 8절 읽습니다.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려 하더니, 자, 다윗이 그일라에 있다는 사실을 이제 어떤 사람, 사울의 스파이가 본부에 보고를 했겠죠. 그랬더니 사울 왕이 반색을 하면서 전병력을 출동시켜서 그일라로 이제 가겠다고 선포합니다. 참, 다윗이 향한 이 사울의 증오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일라 백성들이 블레셋에게 약탈당할 때 그 보고도 사울 왕이 받았다는 얘기인데 그때는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가 다윗이 그일라에 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갑자기 전병력을 동원해서 다윗을 잡으러 내려왔습니다. 어차피 동원할 전병력이었다면 일찌감치 동원해서 그일라 백성을 구원하러 내려왔어야 되는데 가만히 있다가 다윗 잡으려고 내려와요. 사실 사울 왕은 왕으로서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다윗이 대신해 준 것에 대해서 지금 감사장이라도 수여해야 마땅한 것인데 오히려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기가 찹니다. 다윗이 평소에
광야로 도망 다닐 때는 잡기가 어려웠는데 문과 빗장이 있는 성읍인 그일라에 딱 있으니까 다윗은 도안에 든 쥐다. 잡기가 아주 쉽게 되었다. 그러면서 이건 하나님이 다윗을 나한테 넘기신 거다라고 해석했습니다. 국가 최고 지도자라는 사람이 이렇게 형편없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있다니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이처럼 악인은 진짜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면서 모든 상황을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경솔하게 해석하죠. 불의의 길을 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자기의 편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다윗은 비록 도망가는 신세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사랑과 관심이 지극했습니다. 하나님이 양떼를 아끼듯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해서 온몸을 바쳐서 싸운 거예요. 그러나 사울 왕은 다윗을 잡아 죽이는 것만 혈안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권력을 유지하는 데만 생각이 가 있으니까 그런 미움과 욕심의 노예가 된 사람은 큰 그림을 보지 못합니다. 자신에게 하나님이 주신 진짜 사명이 무엇인가를 망각하고 남 죽이는 데만 집중하죠. 그래서 블레셋과 싸우는데 쏟아부어야 될 나라의 군사력을 온통 다윗 잡는 데만 쏟아붓고 있어. 자기 권력 잡기 위해서. 리더가 방향을 잘못 잡으니까 얼마나 나라가 피폐해지는지 몰라요. 이 축복받은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 말이죠. 그런데 이 억울하고 힘든 상황에서 다윗이 침착합니다.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다윗에게 중요한 사람이 하나 찾아오는데 그의 찾아옴이 그의 가지는 영적인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6절 읽습니다.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에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전에 사울 왕이 다윗을 숨겨주었다고 해서 이 노베 제사장들을 다 학살한 끔찍한 사건 기억하시죠? 그때 살아남은 생존자가 하나 있었어요. 제사장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인데 아비아달이 다윗에게 도망오면서 뭘 갖고 왔냐면 에봇을 가지고 왔어요. 그 에봇을 가지고 온 시점이 다윗이 블레셋을 치기 위해서 그일라에 있을 때였어요. 여러분, 에봇이 무엇입니까? 에봇을 가져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있는 우림과 둠밈이 있는 판결 흉패를 가져온 거예요. 다윗도 하나님께 직접 기도해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었지만 그 당시는 이렇게 왕이 제사장의 에봇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 정석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비아달이 다윗에게 에봇을 가져오게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왕에게만 주는 하늘과 땅의 다이렉트 하트라인을 개설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다윗에게 이스라엘의 실질적인 왕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있는 비상 전화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임재하심이 이제 다윗에게 왔다는 뜻입니다. 자, 눈에 보이는 모든 조직과 힘은 사울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는 아무것도 없지만 이제 하늘의 핫라인이 열렸어요. 그리고 그거 하나로 모든 것이 만회가 됩니다. 9절 읽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자, 짧은 말이지만 한동안 충격의 시간이 왔을 거예요. 다윗이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블레셋 대군을 물리치고 대승을 거두었지만 부하들이 염려했던 대로 사울 왕의 스파이에게 소재가 파악되어서 이제 수도 기브아로부터 대군이 추격 군대가 이쪽으로 몰려온다는 소식을 알게 됩니다. 사울이 있는 그 기브아로부터 이곳 그일라까지는 한 35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요즘처럼 길이 좋지 않고 또 군대 전체 모아서 출동시키는 것, 행군 속도를 감안할 때 한 이틀은 걸려야 사울 왕의 군대가 당도할 것인데 다행히 다윗 측이 그 정보를 미리 입수했습니다. 근데 다윗의 마음에 있는 걱정은 그것이었어요. 전에도 다윗을 도와주었던 높 제사장 마을이 사울 왕의 보복으로 완전히 멸망당한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 때문에 혹시 그일라 사람들이 해를 입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당황하지 않고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가져오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이 에봇이 중요한 거예요. 이제부터 다윗에게 닥치는 모든 위기들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에봇을 통해서 하나님의 길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다윗이 겸손히 하나님께 엎드리기만 한다면 이제 이스라엘의 실질적인 지도자가 된 다윗에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예측한 시련이든 아니든 우리 인생에 힘든 시련이 턱 몰려올 때, 그래서 우리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놓일 때 우리의 에봇이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로 가는 기도의 무릎입니다. 십자가를 의지하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께 기도해야만 합니다. 자신으로 인해서 그일라 사람들이 몰살당할지도 모르는 상황, 그리고 자기들도 사울의 군대에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하고 선한 일을 했는데도 오히려 폭풍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길을 갔기 때문에 오는 폭풍이라면 하나님의 뜻이 있거든요. 이 뜻은 기도하는 사람만이 찾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10절 12절 읽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자, 그일라는 문과 빗장이 있는 강한 성읍입니다. 다윗이 그 안에 있습니다. 사울의 추격군이 온다면 두 가지 경우가 가능한데, 하나는 그일라 사람들이 똘똘 뭉쳐 자신들을 도운 다윗과 함께 사울의 대군과 싸우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배은망덕하지만 사울에게 다윗을 넘겨주는 것입니다. 이 문제로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아마 내심 다윗은 하나님께 이런 좀 좋은 음성을 기대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다윗아, 네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좋은 일을 했으니까 내가 그일라로 오는 적을, 사울 왕을 괴멸시켜서 너를 지켜줄 거다. 아니면 그일라 사람들은 네게 은혜를 입었으니 너와 함께 싸워줄 것이다. 뭐 좀 이런 메시지를 기대했을 법도 한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기대하던 것이 아닌 염려하던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일라 사람들이 너를 사울에게 넘겨줄 것이다. 그리고 사울은 반드시 온다. 이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일라 사람들이 배신한다는 거예요. 기가 막힐 일입니다. 다윗 때문에 살아난 그일라 사람들이 은혜를 갚기는커녕 오히려 다윗을 사울의 군대에게 넘겨준다는 거예요. 사실 그일라 사람들도 살려준 게 고맙긴 하지만 다윗을 보호하다가 사울 왕에게 전멸당하고 싶지는 않았겠죠. 인간이란 그런 것입니다. 당장 자기 안전을 위해서라면 자기를 위기에서 건져준 사람도 배신합니다. 물에 빠진 사람 건져놨더니 보따리 내놓으란 정도가 아니라 자기 살기 위해서 건져준 은인을 밀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은 오늘 우리 편에 섰다가 내일 적이 되기도 하고, 다치지 않으려고 우리 주변을 빙빙 맴돌기도 합니다. 예수님께도 반대자와 배신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 많은 이들은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도 있었는데 어떻게 우리에게 없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모든 사람이 친구요 은인이 되기를 바라겠습니까? 그일라 사람들처럼 자기 살려고 여러분에게 등 돌리는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 너무 상처받지 마십시오. 사람은 자기 살기 위해서 우리를 버려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할 일을 하면 돼요. 예수님께서도 자기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를 용서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일라 사람들의 배신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다윗으로부터 들은 다윗의 부하들은 어떻게 반응했겠어요? 그것 보세요.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괜히 쓸데없는 선행을 해가지고 지금 긁어 부스럼 만들었잖아요. 사울의 군대에게 괜히 우리 윈치만 노출되고, 은혜를 입은 그일라 사람들은 배은망덕하고 이게 뭐예요? 라고 항의했을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주님의 음성을 확신하고 남을 도왔는데, 그로 인해 자기도 새로운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으니까 다윗도 난감했을 것입니다. 부하들의 우려가 현실로 드러났으니
지도자로서 면도 서지 않았겠죠. 그일라 사람들이야 죽든 말든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아무 일도 없었을 것을 괜히 남을 도왔다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다윗도 사람인데 마음이 괴로웠을 것입니다. 내가 괜한 일을 했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거기에 대해서 그일라 사람들에게 실망하거나 보복하려 들지 않습니다. 저 같으면 한마디라도 했을 것 같은데 이런 괘씸한 은혜를 모르는 놈들. 그러나 다윗이 그런 말 하지 않아요. 그 때문에 사울에게 위치가 발각돼서 쫓기게 되었으면서도 원망하거나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냥 부하들을 데리고 그일라를 조용히 떠나갈 뿐입니다. 이것만 봐도 다윗이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그냥 착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향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 냉정한 자기중심적인 세상에서 전혀 받을 기대하지 않고 그 어려운 이웃을 위해 자기가 가진 것을 아낌없이 퍼부어 줬습니다. 보답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 고마움에 대해서 보답도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희생해버린 예수님의 사랑과 똑같은 거예요. 결국 남을 도왔기 때문에 자기도 어려움에 처하게 되지만 다윗은 자기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다윗처럼 남을 도우려고 애쓰다가 우리가 더 어려워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낙담하고 다시는 그런 일을 안 해야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바라봐야만 됩니다. 때로는 나의 도움으로 살아난 사람이 좀 살만하니까 그일라 사람들처럼 딱 등 돌려버리는 그런 케이스가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럴 때도 우리는 배신감과 원망을 초월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크신 은혜를 입고 주님과 함께하지 않은 때가 많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보고 한 것이지 사람 덕보려고 한 것이 아니라면은 초월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갚아주실 것입니다. 13절 읽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매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자,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것은 다윗의 부하들 숫자가 600명 가량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왜 이 사실이 중요한가 하면 사무엘상 22장 초반부에 보면 그 블레셋 땅에서 정신병자 흉내내면서 간신히 탈출한 다윗이 유다 광야로 돌아올 당시 아둘람 굴에서 한 400명 가량이 모였었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몇 달 지나지 않았는데 벌써 200명이나 늘어나 있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늘어날 인간적인 이유가 전혀 없어요. 부하들 앞에서 정신병자 노릇도 했기 때문에 체면이 땅에 떨어진 데다가 계속해서 도망다니다 보니까 굶주리고 위기에 처하고 또 방금 전에 그일라에서 블레셋과 전투를 해서 상당한 전사자도 나왔을 것이고 그런데 400명 부하가 줄어든 게 아니라 600명으로 늘어나 있었어요. 이는 하나님께서 점점 백성들의 마음을 다윗에게로 모이게 하셨다는 증거예요. 다윗은 지금 부하들 월급 줄 수도 없어요.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게 없는데 점점 다윗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은 늘어나요. 제가 보기에 이번에 늘어난 200명 중에는 그일라 사람들도 꽤 됐을 거예요. 그것은 모든 그일라 사람들이 배은방덕하진 않았다는 얘기겠죠. 이처럼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일라를 돕다가 다윗이 모든 걸 잃은 것 같았지만 손해만 본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뒤에서 옆에서 그를 도와주고 계셨어요.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남을 도우면 내 힘이 줄어들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은은하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영적인 근육은 더 강해질걸요? 고난 가운데서도 다윗의 세력이 늘어났다는 것이 그 사실을 입증합니다. 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다. 이 말은 이곳저곳으로 옮겨 다녔다는 얘기죠. 다윗은 조용히 사울을 피해서 그일라를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갑니다. 이것이 다윗의 또 위대한 점이에요. 여러분, 어려운 상황을 바꿔보기 위해서 그냥 자신의 힘으로 필사적으로 몸부림쳐 본 적이 있습니까? 아마 모르면 몰라도 괜히
힘만 빠지고 화가 더 나고 상황은 더 나빠졌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했는데도 어렵고 복잡한 상황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 뜻은 우리가 흙탕물이 싫어서 막 컵을 흔들어대면 더 혼탁해지듯이 우리가 막 몸부림치면 더 분별하기 어렵습니다. 한 걸음 물러서서 컵을 내려놓고 가라앉기를 기다려야만 됩니다. 인간적인 몸부림을 멈추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기다릴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만약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사울처럼 자기의 욕망과 감정에 휘둘려서 함부로 움직인다면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하는 일을 막으실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억울하고 힘들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합시다. 마음을 가라앉힙시다. 이 어렵고 힘들고 복잡한 상황, 지금은 어렵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그러므로 기도하며 기다려야만 합니다. 다윗이 그 일날을 조용히 떠나니까, 기도하면서 조용히 떠나니까 사울은 즉시 그 일날로 오던 대군의 걸음을 멈췄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사울의 추적은 끝나지 않았죠. 14절 읽습니다.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그 일나로 대군을 몰고 오는 건 포기했지만 사울은 대신 그 일나 주변으로 군대를 사방으로 산계시켜서 샅샅이 유대 광야를 뒤지면서 다윗을 찾으려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다윗이 추격대를 피해서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정말 이 땅에서 우리 성도들의 모습처럼 순례자의 모습으로 도망다닙니다. 본문에 보니까 사울이 다윗을 매일 찾았다고 했어요. 그야말로 미친 듯이 포기하지 않고 찾아다녔다는 거죠. 철저히 찾았다는 얘기입니다. 성지 순례 때 저와 같이 이스라엘 유대 광야, 그 다윗이 도망쳤다는 엔게디 광야를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천지사방이 탁 트였습니다. 우리나라 지리산처럼 산세가 험준하면 숨을 데라도 많겠는데 다윗이 도망친 유대 광야는 그냥 사방이 시야가 탁 트인 곳인데 그냥 곳곳에 지하 동굴만 많을 뿐이에요. 자, 이런 곳에 수만 명의 병력이 풀려가지고 몇 년간 샅샅이 뒤졌는데도 수백 명이 넘는 무리를 몰고 다니는 다윗을 못 잡았다. 이건 기적입니다. 다윗이 신출귀몰해서? No. 사울의 군대가 무능해서? No. 사울의 군대가 실수해서? No. 다윗을 잡겠다는 의지가 약해서? No. 아니에요. 다윗이 사울의 엄청난 추격대에게 몇 년 동안 잡히지 않은 이유는 딱 하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셨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 본문에서도 알게 되지만 어떨 때는 사울의 군대가 다윗의 무리가 있는 앞을 지나치면서도 못 보는 때가 있었어. 주의 천사가 다윗을 지키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사울과 다윗 가운데 계시는 한 결코 사울은 다윗을 건드릴 수가 없었어요. 헌일한 거예요. 그 일날 사람들은 다윗을 배신했지만 그 배신이 사울에게 결정적 도움이 되지 않았고 다윗에게 결정적 치명타가 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이 중간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다윗이 내가 여호와께 피하노니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다윗은 동굴로 피하고 황무지 요새에도 피했지만은 항상 하나님께로 피한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하나님께로 피하면 살아난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그럴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닮은 리더십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다윗에게서 배울 수가 있죠. 우리는 리더는 리더의 자리에 앉아야 리더의 일을 하기 시작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대통령이 되면, 내가 교수가 되면, 내가 팀장이 되면, 사장이 되면 뭔가 하겠다고 생각하는데요. 다윗은 광야에 있을 때 벌써 왕이었어요. 왕의 마음을 가졌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왕이죠. 보석은 어디다 던져놔도 보석입니다. 황량한 광야에 던져놓았는데도 다윗은 자기를 희생해가면서 왕이 해야 되는 일을 합니다. 안 도와줘도 되는 사람들을 목숨 걸고 도와줍니다. 그로 인해 자기가 위험에 처하게 되고 자기가 구한 사람들이 등을 돌리지만
다윗은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진짜 왕은 왕궁에 있는 것이 아니라 광야의 다윗이다라는 것을 알리기 시작하셨어요. 다윗이 구약에서 예수님을 상징하는 인물이라고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하늘 보좌에 가만히 계셔도 되는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버리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목숨을 주셨어요. 구원하러 온 인간들에게 환영받지도 못하시고 오해받으시고 배신당하고 감사하다는 말도 못 들으셨지만 주님은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높이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만드셨습니다. 모든 열방과 족속 방언에게 지금까지 우리 마음의 진짜 왕이 누구시라는 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또한 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다윗처럼 사람들을 섬기면서 살아야만 합니다.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우리 주변에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냥 방관하고 우리 먹고 살기만 집중해도 우리를 욕할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괜히 남을 돕다가 오해받을 수도 있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질 수도 있죠. 고맙단 말도 못 들을 수가 있죠. 그러나 우리는 어차피 이 땅의 상급을 보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눈은 항상 하늘의 상급을 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다윗처럼 세상을 섬기십시오. 모두 제살기 바쁜 이 무정한 세상에서 크리스천들만이라도 그렇게 해야 세상에 소망이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의 마음으로 세상을 섬기기 때문에 세상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존재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도망자의 신분으로 자기도 너무나 힘든 상황에서 그일라 백성들을 살려냈던 다윗을 봅니다. 그 다윗에게서 예수님을 봅니다. 우리 세상 살면서 내 살기도 벅차지만 예수님의 마음, 다윗의 마음으로 힘든 이웃을 섬기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느 온 땅에 나의 두 알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사랑하는 아버지, 이 시간 마음과 육신의 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 특별히 기도합니다. 신경 추종으로 수술을 받은 성도가 있는데 출혈이 멈추고 척추뼈의 통증이 사라지게 하시고 종양이 재발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갑작스러운 뇌출혈로 신체 일부가 마비될 위험에 놓인 성도가 있습니다. 마비가 오지 않고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젊은 나이에 갑상선 암을 선고받고 수술을 앞둔 청년의 마음에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시고, 폐선암 4기 치료 중에 상황이 좋지 않아 응급실에 입원해 있는 형제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항암 치료의 부작용으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는 성도님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유방암과 갑상선암과 림프절암으로 고통받는 성도들 치료 과정 중에서 성령 체험하게 하시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지 않는 가족 구원을 위해 오랜 시간 안타깝게 기도해온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그 가정에 구원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랜 불경기로 직장에서 실직하고 새 직장을 안타깝게 찾고 있는 성도들, 사업 운영이 어려워서 눈물 짓고 있는 성도들에게 찾아와 주시고 메마른 광야에 샘이 터지듯 살 길을 열어 주옵소서. 듣도 보도 못한 재앙의 시대를 지나고 있는 성도들 가슴 속에 코로나 블루가 없어지도록, 우울증과 두려움이 없어지도록 하늘의 평안으로 채워 주옵소서. 현실이 힘들지만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가정들이 분열되지 않고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어둠의 영이 우리 가정들마다 물러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 믿음이 깊어지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멘 이후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내는 신앙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무정하고 이기적인 세상이지만 우리 새로운 교회 다윗처럼 예수님처럼 손해를 무릅쓰고 세상의 약자들을 돕는 그런 선한 영향력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은혜 감사하며 드리는 헌물의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지금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 끝없는 사랑과 성령님 감화 감동하심과 교통하심과 축복하심의 은혜가 오직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세상을 섬기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주시는 말씀의 도전을 따라서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는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버지